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험을 시작한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가 했던 여러 일들과 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방해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해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되겠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방해와 관계의 문제는 기도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했던 여러 일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됐는지까지 굳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게 필요할까 싶지만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아프게 비수처럼 우리에게 박히지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방해라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보다도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나 있겠냐? 그 성 쌓으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튼튼하게나 지어지겠냐? 우르르 무너져 버리겠지. 그거 뭐 되게 생긴 거겠어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장부터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일을 느헤미야가 그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실험에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에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듣고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준 행동은 뭐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내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산발랏에 대해서 따지거나 공사를 멈추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보거나, 심지어 여러분 그 성이 아주 형편없이 연약하게 지어져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냐면 잠깐 다시 봐봐, 성 다시 봐, 다시 쌓는지 봐봐, 진짜 그런지 봐봐, 아주 튼튼하게 다시 쌓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모독적으로 생각해서 배나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튼튼히 하려고, 원래 계획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기보다 기도하더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 때문에, 형들 찾아가라는 일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형들과 형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에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전달해 주러 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골리앗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고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거 저렇게 놔둬도 되나? 저거 저렇게 막말하게 냅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나라도 내가 저 골리앗을 처단해야겠다라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귀하게 쓰신 것도 귀하지만 사단도 같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마다 사단이 시험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공포의 염장지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형 엘리압이 와서 나는 너 성격을 알아. 넌 교만해. 너는 이거 꼭 네가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앞에서 염장지르기 시작되는 거예요. 넌 교만한 애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형 내가 뭐 어쩌다 그래 뭐 내가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가 끝까지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비웃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서 또 다르게 반응할 이유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 중에 훨씬 중요한 믿음의 실험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그대로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둘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마침내 성벽을 다 둘렀대요. 제가 그래서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느헤미야 당시에 쌓았던 성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을 쌓은 건 사실이고 그 성을 쌓고 계속 잘 살아왔지만 여러 번 예루살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벽이 제일 먼저 헐리거든요. 쌓였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렇게 몇 번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을 더 넓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쌓을 때 주로 그 재료가 뭐냐면 무너진 성벽 가지고 다시 늙고 이런 일에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바깥의 채석장에서 돌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쌓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높이일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뭐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16세기에 거기에 성벽을 쌓아서 쌓여져 있는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게 평균 17m랍니다. 평균 17m. 1.7m가 아니고 17m. 굉장히 높겠죠. 17m면 그러면 약 한 5층, 6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쌓았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니까 그렇게 높게 짓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그래도 성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높이가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언덕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꽤 높은 높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적어도 사람은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1층 단층짜리 높이 건물은 보이지 않는 정도의 높이가 되겠다. 그게 성의 완전된 모습은 아니겠죠. 이제 그걸 2층, 3층 높이로 쌓아가겠죠. 뭐 5m, 4m 쌓아가야겠지만 2m만 돼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안전하게 요새처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못하더라도 성벽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안과 밖이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과 밖에 소통하는 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에게 할당 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그냥 작업 지시를 줬을 때만 해도 이들 모두는 각각 벽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벽을. 자기 앞에 있는 벽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짧게는 200m, 길게는 450m 이렇게 벽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 벽들이 연결되니까 성이 되더라. 벽이 연결되니까 성이 되더라. 이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맡은 분량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벽을 쌓게 하여 주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나니까 벽이 성이 되는 거더라. 처음부터 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실 때에 이게 안과 밖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성으로 성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제게 너무 귀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삶에 혼자서 벽 쌓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럴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외로워요. 뭔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혼자서 외로운 곳에 벽 쌓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혼자서 쌓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엄청난 외로움과 엄청난 허무함에 휩싸였어요. 무기력감에.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도망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마음의 응답은 뭐냐면 너 혼자 아니다. 7,000명 남아있다. 7,000명. 너 사명 끝난 거 아니야. 너 어디한테 가서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해라. 너 엘리사 불러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나 혼자 벽 쌓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도 이어져서 마침내 이것이 넘을 수 없는 성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거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고이병춘 장로님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고이병춘 장로님 부부, 맹명자 장로님과 함께 부부로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귀하게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맹명자 장로님과 제가 장학위원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장학금 주요 수요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목사가 장학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그런 선별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한 살림 하십니다. 그렇게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이야기하고요. 물론 성적 순으로 다 결정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 소폭의 조정을 하거든요. 소폭에. 그게 뭐 교회인데 1등서부터 10등까지 준다.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기본적으로는 성적을 기본적인 틀을 하지만 이제 형편들 다 아니까. 영순위는 주로 장로님 자녀들은 무조건 빠집니다. 전화 드려서 이런 형편이 있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얘기하고 또 잘 인정해 줘요. 또 아예 신청도 거의 안 하고요.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맹무 장로님과 함께 장학위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번에 고이병춘 장로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두 분이 장학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거든요. 너무 귀하다는 감동이 됐어요. 근데 장학회 설립되기 전에 이미 두 분이 장학 사업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수요된 사람들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에 헌금하시고 선한 목적에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근데 한 친구 중에서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당하시고, 자기도 어떻게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려치고 알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러다 놓고 야, 너 알바해서 그 돈 못 갚는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대학이나 졸업해라. 그래야 직장이라도 제대로 얻는다. 어? 지금 이렇게 알바하면 너 어렵다. 더 직장 얻기 나중에 어렵다. 남자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얘가 아멘으로 그냥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활이 어렵고 학교 복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선원목자교회 장학 헌금을 통해서 귀하게 섬김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도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렇게 수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주로 수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거든요. 신청 기간도 있고 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상자들 성별해서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등록금 낼 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3짜리 아이가 이제 1월 1일부로 젊은이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표가 나지만 장학금을 주로 수여할 때는 한 뭐 1월 중순이나 2월 달 돼야지 이제 이걸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에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아예 모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대상자들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신입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기가 좀 애매하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입학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집안도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살다 보니까 그 애 등록금하라고 모아둔 그 돈을 그냥 다 술 드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애가 뭐 좌절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막말을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너무 천연덕스럽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가슴이 막 벌컥벌컥하고 눈물 날 것 같은데, 아니 이 녀석이 뭐 너무 그냥 뭐 이걸 너무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듯이. 잠깐 있어봐라. 같이 기도하자. 어떡하냐 이거 지금. 그리고 형편을 보니까 장학금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돈을 쌓아놓고 장학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마침 전에 그렇게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던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나 이런 것들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뭘 갖고 왔냐면 본인이 4학년 되고 나니까 일찍 취업이 된 겁니다. 인턴으로.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120만 원 조금 안 됐더라고요. 인턴으로 계속 몇 달을 4학년 1학기 초반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됐어요. 요즘은 대학에서 취직이 되면 학점도 잘 취직해서 거기 잘 다니라고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학점이 또 있대요. 그래서 학교를 잘 졸업을 할 줌이 되는데 매번마다 자기 월급 받을 때마다 거기서 20만 원씩을 저금을 한 거예요. 20만 원씩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셨는데 그 통장을 갖고 온 거예요. 힘든 아이 있으면 장학금 주라고. 와, 제가 그거 받고 나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쌓아갈 때 벽 쌓는 느낌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에 사람들과 만나게 하세요. 만나서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벽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연결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쌓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성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히 벽 쌓겠습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벽 쌓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이제는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거룩한 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방해와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벽이 연결되면 성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